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한 찬양 96장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강함 되신 주, 내게 구유 주신 주, 어둠 내는 여시고 주를 보게 하셨네. 생명샘물 흘러서 내 모든 죄 씻었네. 구세주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네. 내 모든 짐 덜시고 주의 품에 안기어 자유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 부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과 또 낙심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치료와 또 영적인 회복을 주시기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유아부, 유초등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리고 제3회 실만한 물가에 기도하고 있는 VIP가 초청되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5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그러나 아버지 몸이 아파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 낙심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환우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료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치료들이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시고 친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낙심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 서울시내가에 앉아있는 아버지 그 자리 속에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 일어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유아부와 유초등부 자녀들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서는 아버지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옆에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악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3회 실만한 물가를 아버지 하나 계획하고 또 아버지 준비 중에 있나이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있는 VIP들이 아버지 초청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아버지 경험하고 목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군 황혼을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것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승리도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행복한 찬양 20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압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4월도 그렇게 살았으니 5월 한 달도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 살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5월 또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아님을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결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기억하셔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엄습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움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들,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 결혼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기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떠나 있는 자녀들은 속히 돌아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귀한 아버지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를 담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운영하는 일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장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이번 5월 한 달도 아버지 잘 경영될 수 있는 회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목회자 세미나와 평신도 세미나로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해당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부서별로 유아부 유초등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유아부 유초등부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그래서 유아 세례 세 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한 가정이 오늘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그럼 따로 하자 그랬더니 또 이 세 가정이 한 번 만나는데 그렇게 벌써 친해져 가지고 그냥 다음 주일에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 이상하지만 그리고 2부 예배 시간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겠습니다. 1일 특세 5월 1일 특세가 내일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면서 한 달 시작하는 첫째 월요일 날 하고 있죠. 우리 많이 나오셔서 감사와 간증이 풍성한 5월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3회 실만한 물가 5월 28일 날 하도록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연이나 스텝으로 섬기면서 한 가족의 영적 가족됨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귀한 시간들, 그리고 우리끼리 좋은 것도 좋지만 기도하며 섬기고 계신 VIP들 한 분이라도 이렇게 좀 초청해 보셔서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좀 재밌는 곳이다, 또 이렇게 따뜻한 곳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새가족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5월 새가족반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기 새가족반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부 유초등부 교사 모집합니다.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고요. 우리 유아부는 이미자 목녀님께, 유초등부는 박성열 집사님께 좀 이렇게 교사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특히 유아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봐주시는, 꼭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한 30분 정도라도 애들 이렇게 좀 안아주시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또 그런 쪽에서 2부 예배 드리시고 3부는 좀 봉사하시고 그럼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또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회와 총목자 모임 있습니다. 5월 정기 당회가 지금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고요. 5월 총목자 모임, 이제 거리두기 같은 것들이 좀 이제 해제됐으니까 이제 온라인 하지 말고 다음 주에부터는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2시 반, 다음 주일 12시 30분에 미션홀에 모두 나오시길 바랍니다. 전반기 신청할 수 있는 평신도 세미나 안내해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 4개 정도 남았는데 한번 일정 좀 여러분들이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일독 동행 300일 108일차까지 나가고요. 역대하 5장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우리 장례 김강식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구함송하고 우리 집사님 한 번만 잠깐 나오셔서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구함송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지난주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네, 우리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못 외우신 분들은 한 번 더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 어린이 주일 주가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날 장례를 마쳤는데 우리 김 지사님 또 네 분 나오셔서 잠시 우리 성도들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소천하셨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평소에 저희 어머니는 2년 전에 구원 받으셔서 소천하셨었고, 그리고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번에 월요일 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평상시에 어머니와는 달리 좀 강건한 마음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또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병원에 자주 면회를 못하는 상황에서 마음 한구석에 항상 구원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 원함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중간에 전달하지 못하고 소천하게 되셨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목사님과 그리고 목장에서 교회장으로 이렇게 섬겨주셔가지고 구원에 이르신 거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님께서 저희들 입관 예배로부터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 가정이 5남매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이었었는데 이번 장례에 말미암아서 그 2가정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런 말을 직접 저희들한테 전하면서 장례가 뜻깊은 장례가 좀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저희 행복한 교회 목장과 또 목사님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의 장례에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나타난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장례를 뜻깊게 마쳤음을 제가 보고 드리면서 감사를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수고하셨고 또 가족 가운데 그러한 또 영혼 구원의 역사도 있게 됐다고 하니까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드리시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셔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속에서 고통 중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호사나 찬양대는 이 정도면 이제 중창의 어떤 규모는 벗어났는데 지휘자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반주자님이 지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반주로. 예, 그렇죠. 반주로 지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 말씀 가지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시간 관리 전문가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시청각 교재까지 활용하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꺼내 가지고 테이블 위에다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먹만한 돌을 꺼내 가지고 항아리 속에다 이제 넣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에 이제 돌이 금방 가득 찼어요. 아구까지. 그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 돌이 뭐 입구까지 보이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말입니까? 라고 되묻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조그만 자갈들을 한 움큼 꺼내가지고 항아리에 집어넣고는 자갈이 깊숙이 들어가도록 항아리를 흔들었습니다. 주먹만한 돌들 사이로 조그만 자갈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지요. 이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눈이 동그래진 학생들은 이제는 글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다시 테이블 밑에서 모래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모래를 항아리에 부어서 주먹만한 돌들과 자갈들 사이에 빈틈을 가득 메운 다음에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제서야 학생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물이 담긴 주전자를 꺼내서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한 주전자의 물이 다 부어졌을 때 비로소 항아리는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실험을 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요점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실험은 바로 우선순위에 관한 실험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겁니다. 수요일 저녁은 이제 기도회니까 기도에 관한 말씀들, 기도에 관한 도전들을 많이 드리죠.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최선이 되지 못하면 차선도 되지 못합니다. 이런 말 자주 드려요.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그러면 절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진정한 기도입니다.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데이트를 시간을 내서 하잖아요. 시간이 남으면 합니까? 시간이 남아가지고 할 게 없어서 데이트를 한다면 그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난 무시로 기도합니다. 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이 말은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루의 삶에서, 그리고 오늘이 1일인데 한 달의 삶에서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놓지 못하면 기도는 차선마저도 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계속 순위를 밀려버립니다. 결국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먼저 집어넣어야 할 가장 큰 돌은 무엇일까? 사람들마다 그 대답은 다 달라요. 오늘 제가 칼럼에서 쓴 것처럼 재물일 수도 있고 그 큰 돌이 승진일 수도 있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겠죠. 내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 속에서 이게 충돌을 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선순위가 맞겠죠. 그걸 인정 못하고 끝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생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항복할수록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항복할수록 많이 행복해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항복이라는 말은요, 세상에서는 정말 인기가 없는 말이에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 능력 없음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말 성도의 인생은 신비로운 인생입니다. 정말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삶, 무능력해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면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의 우선순위는 뭘까?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삶의 우선순위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맞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면 사랑 자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내 삶에도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에게 신문 기자가 물었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가 오겠습니까?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거창한 질문을 했겠죠. 대답을 기다리면서. 대답을 기다리던 그 기자에게 들려온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가정으로 가서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 있죠? 에녹의 인생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위대한 일을 한 업적 같은 거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에녹이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 그런 말 없죠.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 딸 낳고서 건강한 가정생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도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만드신 기관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가정과 교회. 뭐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에덴에서의 가정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학교를 먼저 만들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우리는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절을 먼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자녀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나님이 큰 상을 내려주시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무슨 대답을 하냐면 나는 아직 자식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바로 자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을 주실 분도 그리고 상을 기다리는 분도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상급은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상급이라는 말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127편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즉 자녀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 자녀가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화살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 특히 잠언 같은 데 보면 화살이 은유법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 은유법으로 쓰일 때 화살은 말을 나타냅니다. 화살 같은 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화살을 은유할 때는 항상 언어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선물이다, 자녀가 상급이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시인이 어떤 말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죠.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마을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어요. 거기서 뭐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사업을 하니까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럼 분쟁이 일어나면 그런 소송의 해결을 위한 재판도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나를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문에서 그 사람과 담판을 하는 거예요. 담판을. 그때 사람들은 다 남의 일이라고 내가 뭐 신경 써 하고 나 몰라라 하죠. 하지만 누구는 그럴 수 없어요? 가족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가족 중에서 특별히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나서서 부모를 지지해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아까 화살은 말을 은유한다 그랬죠. 그렇게 자녀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화살을 부모를 위해서 막 쏘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원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원수 앞에서 당당하게 그 담판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 걸 기대하고 자녀를 낳는 부모는 없죠.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녀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시는 선물이고 상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정한 이 현실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이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겨져 가지고 출산과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진입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는 여전히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불임센터에 가면 얼마나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녀는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우리 가정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위해서 주신 맞춤형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를 선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3절을 다시 개정판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127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말로 이 기업이라고 번역된 나할라라는 이 단어는 원래 상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유산, 유산 남겨주고 상속해주고 이런 거죠. 선물하고 유산, 선물하고 상속의 공통점은 받으면 기분 좋은 거죠. 기분 좋은데 한 가지 더 추가 개념이 유산 속에 들어갑니다. 뭐냐면 유산, 이 상속을 받은 사람은 재산이 불어나잖아요.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 사람은 재산이 불어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큰 기회를 얻게 되지만 동시에 그 상속받은 유산을 잘 쓰는 데 대한, 잘 관리하는 데 대한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 이것이 유산에 들어가 있는 또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녀를 유산이라고 했을 때는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유아 세례를 받는 새 가정의 엄마 아빠들과 이제 처음 시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몇 번이나 드린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은 세례를 받아도 몰라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받아요?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유산으로서의 선물입니다. 아이는 가르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신앙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양육하는 부모 되겠습니다.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 아이가 나이가 돼서 이제 입교 예식을 할 거 아니에요. 만 14살 정도 때 입교 예식을 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다고 전혀 갈등 없이 고백할 수 있도록, 전혀 갈등 없이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14년 동안 그렇게 키울게요. 다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유산,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은 근데 유아부 유초등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께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장성한 자녀들을 둔 부모님께도 적용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70 먹은 아들한테 90 되신 어머니가 뭐 차조심하라고 그런다고 자녀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 앞에서는 자녀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섬기던 교회에 한 장로님의 어머님이 넘어지셔가지고 대퇴부골절이 되신 적이 있어요. 고령이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컨디션을 보니까 수술해도 된다고 병원에서 해서 수술을 했고 잘 회복이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 어르신이 그 당시 95세셨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보니 정말 회복도 잘 되고 정정하시고 귀도 밝으시고 말씀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마치는데 제 손을 안 놓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김 장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이래요. 장로님이 그때 70이었어요. 그 이듬해 은퇴를 하셨으니까 집의 나이로 그때가 70이었거든요. 90세의 부모가 70세의 장로 아들을 저한테 부탁하면 잘 부탁합니다, 목사님. 그걸 보면서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이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구나. 주어도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주고 싶고 늘 걱정이 되고 그게 내리사랑이라는 게 이거구나 라고 깨달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요, 자녀들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 걱정 없고 한가하실 것 같은데 되게 바빠요. 왜 그래요? 손자 손녀 봐줘야 되니까. 요새 젊은이들 거의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을 남의 손에 맡겨야죠. 어린이집도 다 남의 손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그거 보고 가만히 있으신가, 데려와. 우리 이제 시간 많어. 이제 시간 많은데 내가 봐줄게. 안 그러시는 부부도 있죠. 근데 이렇게 시간 많으신 부모님들 그럴 부분 많이 있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다 잊어버리셨다고요. 아기 키우는 거를. 저희도 둘째를 낳고 9년 있다가 막내를 낳더니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부모님들은 더 하죠. 우유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목욕을 시킬 때도 애 놓칠까봐 막 벌벌 떠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은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사시더라고요. 책을 두세 권을 사가지고 첫 아이 낳는 신혼부부들이 보는 책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갓난아기를 키웠고, 그 장로님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 키워줬으니까 또 3살 때, 5살 때 그때마다 서점에 가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대화를 해줘야 되는지. 정말 한국 부모는 천국 갈 때까지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애일 때는 건강하게만 잘 자라달라 기도하고, 학교 다니면 이제 공부 잘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졸업하면 취업 잘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취업하면 결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혼했으면 아기를 잘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가문,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4절에 한번 더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여기서 다시 한번 성경이 왜 자녀를 화살이라고 비유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에서는 선물의 측면에서 생각했어요. 문맥에 비추어서 해석하면 화살은 말이에요. 말을 의미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그 뒷말, 원수와의 담판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담판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담판은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화살을 말로 해석을 해야지 이 본문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시잖아요. 시니까 좀 더 자유롭게 상상하며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자녀를 화살에 비유한 또 다른 측면이 뭘까? 일단 화살은 이렇게 전쟁에서 쓰는 무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의 작은 전쟁터고, 그래서 자녀는 그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부모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존재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자녀가 축복이 되려면 부모가 먼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군사가 될 때 그 자녀는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군사가 아닐 경우에는 그 자녀는 화살이 아니라 그냥 길다란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이 사회에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이유는 물론 그들 자신들에게 있겠지만 부모들이 그들에게 꿈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낳고 바쁘게 그들을 키웠습니다.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모도 열심히 살았고 교육도 최선을 다해 시켰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을 목표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세운 목표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정말 내 가족들을 위하여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루기 위하여 정말 소중한 것, 가족과의 관계, 함께 보내는 의미 있는 시간을 희생했다고요. 그 결과 그 목표는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는 꿈을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꿈은 결코 그런 것들로 줄 수 없어요. 돈, 성공, 승진, 아니 자녀들을 마음껏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해 주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결코 꿈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요.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섬길 때도 10년이 훨씬 더 된 이야기죠. 그리고 최근까지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에서도 목자님들의 자녀들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90% 넘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똑같은 말을 제게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잊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목자 목녀하는 것이 제일로 자랑스러워요. 이 대답은 저를 아주 당황스럽게 했었어요. 사실 아이들이 밑도 끝도 없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겠어요? 제가 물어봤으니까 했겠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저 잔디밭에 그 나무로 된 이렇게 미끄럼틀, 놀이터 같은 게 조금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이랑 거기서 자주 놀면서 그냥 슬쩍슬쩍, 그렇다고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질문한 것도 아니고 슬쩍슬쩍 물어본 것들이 이런 거였거든요. 목장 모임은요, 목원들 집을 돌아가면서 합니다만 목원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목자집에서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긴장하는 사람은 목자도 아니고 목녀도 아니라 목자 목녀집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장 모임을 한번 하고 나면 집이 좀 심한 말로 초토화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5년 동안 저희 집에서 목장을 했는데 다 애들이었거든요. 금요일 날 7시 반에 모이면 빨리 끝나면 한 11시 정도 됩니다. 목자님 어질러서 죄송해요 하고 막 정리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막 보내죠. 빨리 가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는 설거지, 저는 청소기, 아이들은 장난감 정리,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치우면은 한 12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들의 자녀들에게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너네 금요일 날 돌아오는 거 정말 싫겠다. 애들이 와가지고 네 방 다 어지럽히고 동생들 와서 네 장난감 다 부서뜨리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저에게 해준 말이 바로 그거였다고요. 아니요, 목사님, 목장 모임 정말 재밌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목자 목녀 하는 것이 제일로 자랑스러워요.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갈 때 꿈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에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내 인격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 때, 적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으시는 분이야. 내 가족들에게도 충성하시지만은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주고 돌보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야. 엄마 아빠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지게 될 때 이 사회와 민족이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삶, 가정교회 성공부 중에 부모의 삶 첫 시간에 함께 읽고 생각하는 시가 이제 칼릴 지브란의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하여라는 시인데, 여기서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당신은 활이요, 당신의 자녀는 그 활에서 날아가는 화살입니다. 활을 쏘는 분은 무한의 길 위에 있는 목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화살이 빠르고 멀리 날아가도록 그 크신 힘으로 당신이 완전히 구부려지도록 시위를 당깁니다. 그분의 손에 당신이 휘어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은 잘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또한 안정된 활도 사랑하시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나라는 활을 통해서 날아가지만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활이 흔들리면 잘 날아갈 수가 없어요. 활이 흔들리면 목표물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제일 불안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부모가 싸울 때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 때, 엄마 아빠가 큰 소리가 날 때입니다. 하지만 부모된 우리가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신뢰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휘하며 아름답게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니 기독부모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화살을 멀리 날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부리려고 하실 때 기쁨으로 내 자신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내 인격을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에 저항하지 말고 온전히 나를 맡겨야 합니다. 나라는 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휘어지고 구부러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화살인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관역을 향하여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날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의 둘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모가 먼저 군사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부모는 자녀를 군사로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조차 자녀를 하나님의 군사로 키우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게 하는 데만 온 힘을 다해 쏟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여 그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은 참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자녀의 인생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부모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그 삼중고에 시달리던 그 자매님이 이런 말을 했죠.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성할 때 얻어진다. 가치 있는 일에 충성할 때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죠.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돈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명예가, 성공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를 해도 행복하지 못한 거지요. 그럼 뭐가 가치 있는 거예요? 뭐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인생의 매뉴얼, 우리 인생의 설계도인 성경으로 가야죠. 거기 써 있을 테니까.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말해왔지만 성경을 즐겨 읽는 사람은 보다 훌륭한 시민, 보다 훌륭한 남편, 보다 훌륭한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인생의 가치가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부름받은 인생, 보냄받은 인생이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부름받은 인생이 보냄받은 자리에서 부르시고 보내주신 분의 뜻에 맞게 쓰여질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가치예요.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잘하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녀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다음 시편인 128편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하고 소중한 나무거든요. 이 나무는 줄기가 비어도 자랄 수가 있답니다. 이 나무는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서도 이 감람유만 사용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이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이 이 같은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아부, 유초등부,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을 양육하고자 수고하는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한참 예민한 사춘기의 청소년들, 입시 지옥이라고 불리는 이 한국 땅의 현실 속에서 자녀와 함께 고생하시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두신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장성했고 자랑할 만한 스펙도 쌓았고 결혼도 했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가지고는 걱정할 게 없는데 단 한 가지, 언제부터 이들이 주님을 떠났고 교회를 떠나서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돌아와야 될 텐데. 눈물로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그 아픔에 저도 동참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용기를 내시고 더 영적인 아버지, 더 영적인 어머니로 굳건하게 서 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런데 그 선물이 유산으로서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보다 더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애쓸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순환들이 있어지도록 도우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아버지 귀한 선물을, 자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선물을 받아든 아버지 부모들, 아버지 하나 우리들이 먼저 영적 군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이 먼저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크리스천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다도 아버지 하나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그렇게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적으로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 할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인생은 아버지 결코 행복할 수 없사.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아버지 주님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주일학교는 잘 다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커가면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 기독 부모의 아버지 사명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의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그 선물이 유산으로서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사 부모로서의 책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더욱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대로 키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예배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유산으로서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키우며 우리가 먼저 영적인 부모가 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